있는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특히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4장 이후는 뭐 생활 겉면이라서 조금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1장하고 3장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뼈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서 매우 신중하고 좀 복잡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좀 해부하듯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히 에베소서가 쓰인 저자나 장소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임이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에베소서가 쓰인 장소는 시기는 한 65년 AD로 보고 있고 장소는 감옥에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로마 감옥인지 가이사라 감옥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옥중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옥중 서신 중에 에베소서가 가장 집중력이 높은 걸로 평가를 받아요. 그만큼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에베소라는 교회를 명칭으로는 했지만 로마서를 쓸 때와 마찬가지로 이 문서가 후일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소명과 변증이 될 거다라는 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 안에 바울은 이 미래 세대까지 내다보고 그리고 또 미래 세대가 갖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까지도 함께 포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영적인 방어와 영적인 돌파의 의미를 함축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의 감옥 환경이 정말 교도소 환경이 정말 안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서신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참 존경심과 대단한 어떤 마음가짐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비교해서는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좋아졌다. 근데 그만큼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200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설과 말씀이 왜곡을 거듭해 왔으니까 일단은 번역 성경 자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자체도 이미 예수님의 본질적 뜻과는 많이 멀어져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려워졌다. 그 정리해보면 물리적인 환경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좋아졌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환경은 정말 200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척박하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만이 아닌 모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론을 펼친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 한번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지금 지도에 에베소 지역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에베소가 고린도하고 비슷하게 이게 해안 지방이라서요. 해안 지방은 다 특별하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에베소, 그레데 모두 이렇게 그 타종교와의 교류가 많았던 곳입니다. 당시에 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장식물들을 다 사고 팔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고린도, 에베소, 그레데 섬, 아덴 지방까지 다 포함해서 좀 혼합 종교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혼합 종교가 아닌 지역들, 뭐 갑바도기아나 그 안에 있는 안디옥이나 이쪽은 오히려 좀 강성 유대교가 되게 흥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유대교는 뭐냐 하면 율법주의가 오히려 강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율법주의가 강하듯이 강성 기독교, 강성 유대교인들은 율법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바울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혼합 종교가 섞여 있는 곳에서 진리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좀 드러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게 여기 보시면 사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잘 하시는데 제가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고, 예. 저를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나라고 좀 질책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문안입니다. 문안 인사인데 이거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하나님 뜻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밝힐 때요. 꼭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통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게 성립이 안 되면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뜻을 통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건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도이지만 당신들,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충분히 사도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암시가 바로 하나님 뜻을 통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뜻에 함축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그 사도의 어떤 권위를 중시하는 그러한 어떤 전통은 사실은 바울이 말한 전통과는 완전히 정반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바울은 이단의 괴수였던 자신도 사도가 될 수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변한 게 바로 이 첫 번째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 이거는 지역을 거론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뒷문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 일단 중요한 거고요. 신실하다라는 번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스토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믿음 있는 자들 혹은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란 번역이 좀 더 적절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그냥 문안 인사면은 그냥 인사말이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에서 신실하게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거는 우리의 의지나 어떤 우리의 행위에 충실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있냐 밖에 있냐라는 구분을 엄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서에는 안이라는 이 n이라는 전치사구를 무려 62회 이상 많이 사용합니다. n 전치사라고 해요. 어디 안에 있다. 이게 왜냐하면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행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목표를 설정하고 나는 비록 밖에 있었지만 신실한 믿음을 가져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행위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위 믿음을 경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선택권으로 인해서 피스티스, 믿음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영적인 터전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발화시켰다라는 걸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지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 편지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구나. 이거는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역사하시는 활동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편지라는 에베소서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제가 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이 문안인사의 성격이 되게 중요해요. 이 문안인사를 통해서 이 글과 편지와 말씀이 어떤 의도와 경향을 갖고 전개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존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편지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강조했다.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 자, 이것도 문안인사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이 놓치지 않는 부분은 항상 카리스와 에이레네를 같이 둬요. 은혜와 평강. 이거는 간단히 해석을 하면 은혜는 만남을 뜻하고요. 카리스. 평강은 연결을 뜻합니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만남과 연결이에요. 그걸 다시 풀어보면 만남과 지속입니다. 연결이라는 건 지속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인사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 이 편지 안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과 행위의 능력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약속한다는 거예요. 만남과 연결. 그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죠. 근데 자, 3절을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바뀝니다. 이 바뀌는 게 왜 또 중요하냐 하면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초기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얼핏 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참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임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걸 따로 놓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생각하게 되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라는 이 연결 지점을 또 끊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말씀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큰 차이점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 신앙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설정을 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거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그 언어의 세심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요.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전제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에서 연결되는 아버지를 느낄 때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액세서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우리한테 그냥 우리 죄를, 우리 자범죄를 이게 방면해 주시는 존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호칭에 대한 면밀함을 조금은 더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절에서도 요게 등장하죠.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게 계속 행위를 거부하고 그 본질과 존재를 중시하는 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늘에 속했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에피우라노이스라고 해서 하늘과 접점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늘에 완전히 이렇게 속했다라는 게 하늘에 소속이 됐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요 에피우라노스는 하늘을 계속해서 맛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접합점이 떼었다가 붙였다가 떼었다가 붙였다가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접촉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에 속한.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신령하다는 뜻은 푸니마티코스입니다. 푸니마티케. 영적이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영적이라는 것은 영이 아니라 영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따라가는 상태를 뜻해요. 자, 하늘은 온전히 영인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맛보냐 하면은 이 하늘과의 계속되는 접점을 일으키면서 영적인 지점으로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계속해서 옮겨지는 과정을 바로 신령하다라고 번역된 푸니마티케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거는 영이 아니라 영과 만날 수 있는 어떤 상태예요. 접점이에요. 그게 하늘에 속한 것과 같아요. 근데 그 영적인 접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푸니마, 영에 충만한 것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시게 됩니다. 그 영에 충만한 것을 채워나가시게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복이에요. 여기서는 복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밑에 보시면 율로기아, 여기 보시죠. 제가 한글 번역을 적었습니다. 아예 한글 기호로 발음 기호를 적었는데 율로기아인데 이게 복이라고 번역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율로기는 율로고스, 선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이 선하다라는 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고 로고스는 말씀이니까 로고스는 표현이에요. 율로고스,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자기예요. 그러니까 율로고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신령한 복을 다시 번역해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과 혼의 사이를 계속 오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체질화가 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몸이 되는 영적인 상태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네, 재밌죠? 예, 하늘에 속한
하늘과 맞부딪히는 접촉점을 느끼면서 우리의 혼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향할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영적인 것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적인 통로가 바로 율로고스, 하나님 당신의 자기 표현. 하나님의 자기 표현은 성경에서 온전하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 율로고스를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율로게사스. 그 하나님의 율로기아를, 선한 말씀을 우리가 선한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는 행동이 바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는 요 수동태예요. 율로고사스. 내가 선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로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움직이게 되면 영적인 자아의 터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아낌없이 우리한테 표현을 해주면 그 아낌없이 표현해주는 그 말씀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에게 다시 당신은 선한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다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오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 이건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걸 신령한 복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걸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풀이 자체가 조금 난감한 게 있어요. 그냥 신령한 복을 주다. 이렇게 되면은 다분히 이 언어를 한글 번역으로 읽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그냥 신령한 복 주시는 거구나. 하늘 저 좋은 곳에서.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면밀한 영적인 과학이 묻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영과 혼이 있는데 영의 세계가 혼의 세계를 압도해서 혼의 세계에 있는 경향이 영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율로고스, 복으로 변형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 모든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은 이 의미를 이해하고 내 안에서 감탄하고 탄식하고 감복하는 그러한 영적인 도정, 영적인 길을 찬송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절이 됐고요.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새로운 문장으로 들어가는데 창세전에라고 돼 있어요. 자, 창세전을 먼저 풀어볼게요.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창세전의 의미가 좀 강하다기보다는요. 세상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부터 넘어서 있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 세상의 기초, 세상의 뼈대로부터 벗어나 있는, 넘어서 있는. 자, 그러면 이때 세상은 뭘까요? 바울이 이해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던 그 영적인 지평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코스모스로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완성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욕망의 유기적인 완성이라는 거죠. 코스모스, 세상. 하나님과 대적한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죠. 근데 세상의 기초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원인과 요소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전으로 번역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의 전도 있지만 그 영역을 넘어서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와 무관하게 혹은 세상의 영역과는 다른 곳에서 뭐가 있냐? 그리스도 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거를 깊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의 존재입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현상적으로 우리한테 세상과는 또 다른 넘어서 있는 지점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기서 확신하신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엑셀레사토,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택하심이에요. 자, 엑셀레사토는 어떻게 번역하면은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자주 쓰여요. 엑셀레사토.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다. 그러면 여기서 안이 뭘까요? 바로 세상의 기초예요. 세상의 기초에서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세상 기초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 택함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새로운 영적인 영역이 보여야 돼요. 근데 아까 영적인 영역에 보여지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죠? 3절에 보시면 푸니마티콘 율로기아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현상을 살고 있지만
현상 속의 본질인 푸니마티콘 율로기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초가 아니었던 원래 있었던 그리스도의 뼈대와 중심 속에서 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영적 동의가 일어나면 바로 엑셀레사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창세전에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모, 세상의 영역 바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엑셀레사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택하시면 엑셀레사토 하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냐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거룩이라는 거는 철저한 구분입니다. 완전한 구분이에요. 이게 차원의 구분이기도 하고요. 영역의 구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분일까요? 현상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평적인 구분이 아니라요. 수직적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에 돌입이 됐다라는 표현이 그 앞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찬양하다, 찬양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그 표현이 바로 종교적인 경외심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의 뼈대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선포가 거룩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해서 나의 세상 기초가 완전히 소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소멸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육적인 체질이 그렇게 순응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만으로 온전히 보여준 그 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 없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체질화가 되어야 돼요. 그 체질화가 되어지는 게 바로 아모모스,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흠이라는 게 근본적인 말씀 메시지로 들어가 보면 이게 선악과 행위입니다. 흠이라는 게. 왜냐하면요, 흠은 결핍을 뜻해요. 선악과의 나무는 어떤 걸 뜻하냐면은 나의 결핍을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메워서 내 자신이 선을 획득하거나 쟁취하려고 하는 욕망,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바로 선악과 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 때 도덕 윤리적인 악이나 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도덕 윤리적이라는 선과 악이라는 건 모두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성도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든지 때린다든지 뭐 간음을 일으킨다, 이거 다 관계예요. 근데 첫사람 때 누가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안에서의 악은 뭘까요? 그걸 본질적인 죄를 규명해야 되는 거죠. 그 본질적인 죄는 인간 안에 있는 내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라 본성 중에 하나인데 나의 결핍을 나의 의지와 나한테 주어져 있는 달란트로 메워서 선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욕망을 선악의 뿌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흠이에요, 여러분. 흠이 보인다라는 것은 자기의 결함이 보인다는 얘기고, 그 결함이 보인다는 얘기는 무언가 그 결함에 대해서 극복하고 싶은 욕구가 자기의 본성 안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게 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 세상의 기초를 놓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완전히 출애굽하게 되는 백성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고 소멸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 차원이 소멸되어 있는 하나님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기쁨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어떤 표현으로 집약됐냐? 이번에는 여기 앞에 보시면 사랑 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현상으로 비록 살고 있지만 현상을 넘어서서 본질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의지와 계획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 사랑이 없었으면.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지금 이렇게 세상의 기초를 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히 세속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흠이 없는 내 결핍을 내가 메우려는 모든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는 존재가 되어진다. 이거를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상태가 구연히 지속이 되려면 바로 3절에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늘과 접점을 일으키는 영적인 율로고스, 하나님의 자기 표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마음과 귀를 열어놓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태도와 움직임,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요. 이거 7절까지 읽어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플로루시아스가 나와요. 자, 예정. 이거는 근데 좀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정이 많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양자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하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되게 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양자됨에 대해서 일단은 표현을 해볼게요. 양자라는 게 뭐냐면요, 휘오데스안이 바울이 상당히 그 예민하게 의미를 부여한 단어예요. 이거 양자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양아들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아들로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자격을 부여했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왜 그렇게 사용했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역사하실 생각이 1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 유대인의 족보를 내려가면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취하실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들 수 있다라고 언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휘오데스안이에요. 양자예요.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인 족보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아들됨의 공인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너희들에게 아들의 자격을 부여해 주겠다라는 거. 그게 아들의 자리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아들의 자리가 플로로시아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획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요.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과 인간이 갖고 있는 체질은 상대적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아까 세상의 기초예요. 예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예정하고 그럼 저 사람은 예정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제가 아까 1장 3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4절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에 뿌리 내린 전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정을 이해할 때 나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기획하거나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하심을 통해서 휘오데스안 아들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그게 예정이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때 예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부터 시간을 넘어서서 택하신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달음은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은 우리의 시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의 영역으로 이 인식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의 영역은 예정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였구나. 그거는 우리 시간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플로레시아스라는 이 예정을 이해하게 되면 아, 우리의 존재가 이제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 미래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시간 속에서 곧 창조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긍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렵죠. 예정론인데 이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예정론. 이러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수많은 차이가 나타나요. 만인 구원설도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버리실 리가 없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도 나오고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전제 모두
예정이라는 시간 인식에 대해서 반쪽만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인식에서의 예정은 언제 몇 월 몇 시에 이렇게 예정되었다. 근데 그거는 인간 시간의 포인트예요. 하나님 시간의 포인트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문이 열렸을 때 우리 시간의 포인트가 허물어지고 하나님 시간의 포인트, 그걸 이제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걸 헬라어로 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때가 열리게 되면 이 예정의 섭리라는 게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왜냐하면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시간 속에서의 발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행위가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생각에서는, 인간의 현상적인 생각에서는 나의 행위가 소멸이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자, 내가 하고 있다라는 이 포이에마, 행위라는 건요, 시간의 산물이고 시간에 노예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의 시간을 소비하고 나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한테 그 시간을 제물로 드리는 행동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시간에서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겠다. 그런 11조는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러면 인간 시간에서의 행위는 소멸되고 하나님 시간에서의 행위가 눈을 뜬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서의 행위가 멈추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시간,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통합되어 있는 하나님 시간에서의 창조 행위가 우리한테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예정된 나라.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속에서의 행위가 더 이상 무용해지는. 근데 인간의 시간 속의 행위가 무용해진다고 해서 사람이 무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행함이에요. 이걸 더 언제까지 맨날 깊다라고 말씀을 죄송한데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는 원죄라는 것을 많이 이해하잖아요. 원죄다, 원죄다.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원행함을 이해해야 돼요. 원행함. 원래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그게 뭐였나요? 2장 16절 창세기를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반드시 먹으라고 말했던 게 바로 원행함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래 왜 있어야 되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 존재의 의미의 궁극에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그 생명나무에 동참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원행함이에요, 여러분. 프로토포이에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들이 된다라는 건요, 휘오데시안이 된다라는 건 바로 그 원래 행위,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계속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생명의 자격이 생겼다라는 걸 바로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예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시간에서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실족하게 되는 율법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고, 동시에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휘오데시안, 아들된 자격으로서 행해야 될 원행함의 생명 의무 오페일레마에 이제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구나. 그 원행함이 뭐냐 하면 6절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에카리토센 휘마스. 이 거저 준다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온전한 선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얘기할 때에는 이 에카리토스, 이게 카리스토스인데 은사, 은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원문이. 그러면 거저 준다라는 거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인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도 세상의 눈에 봤을 때에는 어떤 연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거저 준 것이지만 나의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생명으로 새롭게 주어져야 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맺음으로 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연고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롭게 연고가 이어지는, 곧 천국 시민이 되는 그 에카리토센 휘마스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은 주목해서 보실 수 있었고요. 7절은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육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있었는데 영적인 영역에서 육적인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율로고스, 길을 닦으셨어요. 그래서 영적 진동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남으로써 이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자, 그러면서 눈을 뜨면서 세상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봉이 꺾이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토론을 하기를 원하거나 변증을 하시길 원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세상의 기초를 놓고 있는 전제의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변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정은 이제 하나님 시간 속에서의 새로운 행함이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이해나 개념이 없다면 그거는 대화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정이란 하나님 시간에서 넣게 됐을 때 우리는 거저주는 곧 은혜의 행함에 눈을 뜨는 것이다. 그게 우리 예배인데, 그 은혜의 행함에 눈을 뜨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지점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속량을 느끼게 돼요. 속량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원래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주고 이렇게 사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의 값을 지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독특함은, 그러니까 유일한 독특함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를 지불하고 사온 개념이 아니라 이 가치가 전혀 가치가 없는데 당신이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개념 안에 사람은 교환의 개념이 물들어 있거든요. 아, 나의 죄가 이만큼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거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러면 대등한 가치가 어떻게 성립이 되냐 하면 내 죄가 이만큼 많았음을, 1만 달란트 죄가 있었음을 가치를 성립시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속량은 그게 아니라 너가 지금 1만 달란트 죄와 빚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흠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범죄를 인식하고 그러한 자범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종교적이고 경제적이고 인간의 모든 활동은 선악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자기 결핍을 자기가 메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메우는 방법으로 예수님 피를 끌어당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하는 속량의 본질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궤적, 전혀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자기 표현 좋은 말씀 있잖아요. 복으로 번역된 거. 그 복의 말씀이 우리와 대립되는 지점은 뭐였냐면은 우리는 복이다, 축복이다,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시간과 세상의 기초 속에서 그 언어를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속량과 하나님의 피 흘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모든 기준들이 헛되고 잘못되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 깨우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이고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데, 자, 여기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게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서요. 죄사함이 뭐냐면요, 아페신톤 파라푸토마톤이에요. 아페신톤 파라푸토마톤. 이건 뭐냐 하면은 파라푸토마톤을 수용하다는 뜻인데, 파라푸토마톤이 뭐냐 하면은 실족하다,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근데 아페신은 뭐냐 하면 용서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용서라는 게 단순히 너 용서해서 이게 아니라 이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파라푸토마톤을. 잘못 가고 있는 거를. 그럼 여러분, 왜 파라푸토마톤 잘못 가고 있는 거를 그리스도의 피는 받아들이는 걸까요? 이게 바로 중요한 지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 생명의 영역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본질의 눈이 떠요.
그러면 동시에 뭐가 보이냐면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삶의 행동에도 속량의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초가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계속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의 기초에 대한 생명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행함, 곧 원행함으로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죄받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리게 되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거의 시간이 변하는 거예요. 예, 과거가 변한다는 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가 한번 20대, 30대, 40대 살았는데 이 과거가 어떻게 변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가 변해야 돼요. 과거가 왜 변해야 되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완전히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과거가 변하는 거예요. 과거가 변한다는 얘기는 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에게 통으로 주어진 이 인생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시간으로 이렇게 수렴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우리가 늘 파라프토마톤일 수밖에 없어요.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잘못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펀더멘탈, 그 기반이, 기초가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으로 발견된다면 이 파라프토마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가 변하는 거예요. 이 과거가 분명히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미래도 우리가 다시 그 옛 습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에 이 현재에 노출이 되는 이유는 이 과거가 변해서 미래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으로 온전히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인생 전체가 통으로 이 존재가 하나님의 핏뿌림에 완전히 적셔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에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더 이상 보지 못하니까. 왠지 아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택하셨냐? 세상의 기초로부터 아예 뽑아냈잖아요. 그리고 뽑아내고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의 행위를 피로 삼았잖아요. 잘못된 것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중의 축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피로 속량으로 수렴이 된 거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세상과는 상관이 없어도 흠이 없어도 흠에 대한 결박이나 강박이 없어도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긍정하기만 되는 이중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이중의 축복을 누리고 지속하는 게 바로 원행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이 감옥에서 발견하고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이게 시간이 늘어나네. 죄송해요. 근데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네. 자, 이제 8절에서부터 볼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수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피아와 그 다음에 프로네이는 인간이 갖고 있는 혼적인 움직임을 뜻해요. 지금 저희가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소피아와 프로네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가 에페리수센, 넘치게 만드세요. 넘친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차원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렇게 넘기게 하시는 것. 패스오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했지만 그 연구가 그냥 혼적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혼적인 차원에서의 연구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미스테리온이 나타나요. 그 뜻의 비밀을 알린다. 이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쪼개진 암호라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 뭐 영화나 아니면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활동하신 분은 아실 텐데 그 모르스 부호 같은 거 혹시 아세요? 예, 이렇게 부호로 이렇게 해서 전쟁 중에는 그걸로 주고받았던 건데 이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은 완전히 해체된 암호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게 좀 어렵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벨탑 기억하시면 바벨탑에서 랭귀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언어나 글이 다 쪼개져요. 근데 그게 왜 쪼개져야 되냐면은 그게 쪼개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될 때에는 그게 선악의 뿌리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혼적인 말과 어떤 혼적인 기능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세우는데 그게 할애가 되게 돼요. 그게 그릇된 의미로서의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를 비밀을 통해서 다 쪼개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읽는 의미가 인간의 혼적 활동의 지혜와 총명은 늘 바벨탑을 욕망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단순하기를 원하고 심플하기를 원하고 하나의 결론이 내기를 원해요. 그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지혜와 총명을 비밀, 곧 다 조각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견디는 게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람은 심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이 뭔가가 흩어져 있거나 불안정한 거에 대해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그 혼란을 기꺼이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게 무슨 신비적이고 감춰져 있고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쌓아왔던 지혜와 총명을 완전히 흩어내시는 거예요. 자, 흩어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불안한 게 아니라 때가 찬 경륜으로 예정이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해석을 좀 드려볼게요. 카이로스의 넘침을 통한 경영으로 예정되어진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때가 찼다라는 게 이 때가 카이로스고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시간이에요. 창조 시간이요. 넘쳐요. 여기 찼다라고 번역된 게 플레마토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 8절에서는 우리 혼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넘치잖아요. 지혜와 총명이. 근데 여기 보세요. 때는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 영역에서 우리 영역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밀물 썰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총명과 지혜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넘기는 거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카이로스 속에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 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하나님 영역으로 넘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화답하고 이 다이알로그, 이 대화가 지속되는 상태가 바로 오이코도모스, 경륜이에요. 네, 경륜이란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단어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자 경륜인데 해석해 보니까 이 원문 뜻하고는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네, 이거는 경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물을 유지하는 상태, 그러니까 업무를 지속하는 상태. 자, 그렇죠. 그러니까 8절에서는 우리의 혼적인 지혜와 영역이 하나님에게로 넘어가고요. 하나님이 우리 혼적인 지혜의 영역의 깨달음이나 말씀이나 반응을 받으세요. 카이로스에서. 그래서 카이로스에서 받은 걸 우리를 위해서 넘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세상의 뿌리들은 하나님으로 차원으로 넘어가서 분쇄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낡은 영을 하나님에게 넘기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프로데토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계속 예정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첫 번째로는 사람의 시간으로 공력을 쌓으려는 모든 기대를 버리라는 뜻에서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예정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돌아오는 거고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 그만큼 상급이 쌓인 거다라는 생각이 사람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본능처럼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님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고받은 사랑의 행위, 원행위, 영적인 행위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예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예정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10절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단어 볼게요. 일단 그 전에 먼저 하늘과 땅을 볼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하늘은 하나님 차원, 땅은 사람 차원 이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라는 거는 바로 8절에서 보고 있는 지혜와 총명의 영역과 동일한데 하늘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종교적 생각을 상징하고요. 땅이라는 거는 인간의 세속적 생각을 상징해요. 자, 세속적 생각이나 종교적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으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영역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넘치는 생명의 경륜을 다시 허락하셔서 오이코도모스를 허락하셔서 그 예정의 섭리를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데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아나라는 단어와 케팔라이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거는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다시 머리를 부순다라는 뜻이에요. 케팔라이오라는 게 머리를 부순다는, 깨부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을 해보세요. 태초 아니라는 게 나오죠. 베레시트. 그게 어떤 뜻이냐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냐면은 우리의 머리됨 안으로 하나님의 머리됨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반을 부수는 과정. 이게 바로 인간이 주어져 있는 인간 세계에서의 하나님 역사의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본래 어떤 단어든지 엘로힘이나 빠라가 먼저 나와야 돼요. 문장에서는. 그렇게 부사구가 성경의 첫 문장을 기록하는 경우는 너무나 이례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난색을 표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베레시트라고 얘기하는 머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분쇄가 되고 하나님의 머리가 채워지는 이게 통일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아나 케파라이오스다이.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집중력 있게 다가와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부서지는 게 어떤 게 부서지는 거냐? 두 가지가 부서지는 거죠. 우리의 종교적인 생각,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 그러니까 다 부서지는 거예요. 솔직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부서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는 욕망도 부서지고 먹고 살려는 욕망도 부서지는 거예요. 정말 냉정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부서지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정하셨던 그 거룩함이 흠이 없음이 우리를 새롭게 채우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과거를 끊임없이 리플래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부터는 바울도 이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층천이란 표현을 했듯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면서 이 압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압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11절은 이제 그 10절의 부연 설명이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12절에 보시면 이 은혜로움이 여기에 등장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게 이제 프로에피코타스인데 이게 어떤 거냐? 보이지 않는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로마서인가요? 보이지 않는 희망이 진짜 희망이다. 보이는 희망을 누가 바라겠느냐?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에서의 희망은 미래의 어떤 기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우리 시간에서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 시간 넘어서 있는 하나님 시간에서의 기대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이제 알아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원초적인 영적 욕구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영적 욕구. 이걸 제가 아까 원행함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반드시 먹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과 사랑의 표현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 바로 프로에피코타스, 전부터 바라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전부터 바라던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원래 원하셨던 거예요. 당신과 교감하고 사랑하고 대화를 나누는 상태. 그게 바로 프로에피코타스다. 이거를 이제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는 느낌도 있고요.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5분 정도만 더 할애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 안에서 이것도 그리스도 안이에요. 계속 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건 여기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이거는 원문에 보시면은 좀 풀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토 프니마티코스 테스 에판겔리아스 토 하기오. 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인치심이란 단어는 앞에 있어요. 자, 에스프라기스테테는 앞에 있어요. 이게 인치심인데 자, 뒤에 이게
동격 구문으로 어떻게 열거가 됐냐면 토 푸뉴마티 테스 에판겔리아스 토 하기오. 이게 뭐냐? 지금 여기서는 번역이 어떻게 됐죠? 약속의 성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동격이 나눠져요. 그 영, 그 약속, 그 거룩함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 영, 그 약속, 그 거룩함. 이게 세 가지예요. 자, 그 영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천. 그리고 그 약속은 뭐냐면은 우리한테 찾아오시겠다라는 약속을 뜻해요. 그 거룩함은 뭐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비워진 우리를 뜻해요. 자, 거룩함은 우리고요. 영은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된 거죠. 지금 구별된 것을 영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영과 연결을 시킨 보증이 바로 인치심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일방적 약속,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완전히 구별된, 이게 구별이 뭐였냐면 세상의 기초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우리를 그 영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그게 인침이에요. 이 인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완전히 증명하다, 표징하다, 공증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법적인 용어로도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차용증서를 쓸 때도 공증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는 그게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 인치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 갖고 있는 정확하고 정교한 영적인 효능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 그 약속, 그 거룩함. 자, 그렇게 보증이 돼요. 그렇게 보장이 되고 증명이 되면 14절에 이 인치심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기업이 뭐냐면요. 조금 애석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클레로미아스예요. 이거는 상속입니다. 상속분. 상속의 보증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상속이 유효하려면 죽어야 돼요, 이게. 이 상속분이라는 건 항상 그 죽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의 보증이 됐다. 보증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진짜 보증의 역할,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고 정말 그 집에 살 수 있는 영적 효력이 생기려면 내가 상속분에 갖고 있는 나의 상속분에 대한 그 권리 행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권리 행사가 일어나려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죽음의 강을 터널해야 돼요. 근데 이 강을, 죽음을 어떻게 통과를 하는 걸까요? 말씀이 그거를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베소서가 그거를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상속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니까 거룩과 흠이 없음이 내 안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여긴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업의 상속분의 보증이 되사.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있습니다. 자, 얻으신 걸 속량해요. 이때 얻은 게 뭐냐면요. 이 얻었다라는 게 이 죽지 않아요. 죽었는데 지금 상속의 보증인데 상속인데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죽은 것을 가지고 죽은 것을 섬기는 상태들이 우리 안에 잔재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었던 나의 다른 생각들의 뿌리, 아까 세상의 뿌리였죠. 세상의 뿌리로 남아있던 여러 가지 수많은 관계들이 있죠. 일이 있죠. 생각이 있죠. 가치관이 있죠. 사상이 있죠. 이게 다 얻은 거예요. 이 얻었다라는 건 아까 거저 얻었다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게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는 게 강조가 돼요. 페리 포이에스에스. 내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게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얻은 걸 그리스도의 피는 속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얻은 거 아니야. 너 이거 행한 거 아니야. 이 행함으로는 하나님한테 못 가. 그거를 끊임없이 주입시켜주는 게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 이 흐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숨으실 때 우리가 계속 얻고자 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속량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구현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과거의 시간도 수렴해서 바꿔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깊이 가운데로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점점 더 그 예정의 깊이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의 삶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심에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고 있어도 더 이상 그 세상에 얻은 것에
더 이상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굴레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기술 그런 부분들도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딱 녹화 시간 보니까 딱 1시간이에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의 속량이 되신, 우리 죽음의 새로움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탄식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울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는 부분 혹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뜻의 비밀의 깊이를 속이 꿀보다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실현되기 위해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질병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배려와 인도하심이 간절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갈 때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